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길 원합니다.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조그만 배에 앉으시고 이제 바다로 조금 들어가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닷가 해변에 쭉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바다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길가에 씨가 있으니까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가 와서 싹 그 씨를 먹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는데 돌밭에 흙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약간의 싹이 났다가 결국 뿌리가 없어서 햇빛에 의해서 시들어져서 죽는 씨앗도 있다. 또 한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이게 조금 자라다가 가시덤불이 위에서 막 누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숨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씨가 죽었다. 근데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요 네 가지의 밭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 얘기입니다.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 말씀은 네 개의 사람의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 중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네 개의 밭 중에서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는 밭은 세 개의 밭이고, 세 개의 밭은 싹이 났다가 숨막혀 죽든지, 아니면 뿌리가 없어서 햇빛에 의해서 시들든지, 아니면 공중에 나는 새가 먹든지,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그들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중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다 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귀가 어떤 사람은 들을 귀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는 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가 말을 들으면은 들을 때 귀의 역할은 뭡니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운드를 듣는 거 외에는 귀가 하는 일이 없어요. 사운드를 듣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디서 깨달아요? 마음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귀로 들었다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도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들을 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는 어떤 귀가 되어야 합니까? 들을 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귀가 듣고 있지만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리학 용어 중에 편향확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편향확증, 무슨 얘기입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은 내 자신의 가치에 맞지 않는 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들은 어떻게 해요? 듣고 싶지 않아서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소리로 들려졌지만 결국 들은 것 같지만 마음으로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도 편향확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조크나 재미있는 유머나 마음에 담아갈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편향 확증적인 잘못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잘못하면 이중적인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당 안에서의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진실한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서의 나누는 모든 삶이나 가정에서의 삶이나 또한 세상에서의 직장과 학교에서 삶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일치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히 말하면 듣는 것 같으나 듣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2장 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그 다음 얘기가 뭐냐?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눈으로 빛만 보고 두려워하였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왜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울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한다든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고난이 오고 내게 아픔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손해보기 싫어 나는 힘든 삶이 싫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권면하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내게 예수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에게 내가 준비하였다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기는커녕 내 자신도 믿음의 스텝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여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고 실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에게 마음속에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타락한 마인드, 즉 버림받은 생각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철학,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길에는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편향 확증적인 이런 질병에 걸려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라는 선택을 어디서 한가? 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에 돈을 디파짓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행에 디파짓했던 밸런스가 캐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하고 더 부지하고 선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뱅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밸런스로 계속 말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삶은 더 풍요롭고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뒷받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뒷받침되어서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었지만 들을 기가 없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의 뱅크에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가라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위로를 받지 못하고 새 힘을 얻지 못하는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아, 그건 바울의 말이야, 사람의 말이야 라고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적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지 못하고 그의 삶은 영적으로 곤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밸런스가 많아지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결합시켜야 돼요. 조인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과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서 결국 내 인생의 뒷받침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진리를 주장하게 되고, 때로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때로는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뒷받침 되어진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무엇을 보시냐면은 그들의 입술에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뒷받침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은 그들의 삶은 깨끗한 정직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뒷받이지 않은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실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앞에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이시 되어서 말씀이 많이 있는 사람은 입에서 뭘이 나와요?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생명의 말씀이 나와서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요, 때로는 사람들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왜? 마음에 말씀이 뒷받이기 때문에 말도 그렇게 행하고 그들의 삶도 그런 모습이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기 자신도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삶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이했던 사람들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열매가, 입술의 열매와 그들의 실행하는 행함의 열매가 온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귀는 들을 귀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사운드, 소리만 듣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즉 이것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지식을 내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가 듣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교회 가면은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이 얘기는 듣고만 있으라는 의미입니까? 듣고 행하라는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말도 듣고 행하라는 의미가 있듯이 이 히브리어의 말씀의 의미도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들은, 히어링, 듣는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때로는 깨달았는데 때로는 행함이 없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행함도 없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성경 지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의 마음이 무디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어도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 27절에 보면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 그 이유가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을 감았나니, 마음이 무디어지니까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시편 95편 7절 8절에서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의 마사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뭐예요? 무디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마음이 무디어지고 완악하게 되고 고집을 세우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행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였다라는 거죠. 이 바로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9장 35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제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도 거부하는 성향으로 굳어진 인간의 심성이 지금 바로에게 있다. 즉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무디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무뎌졌는가, 완악해졌는가, 강팍해졌는가 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뎌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이 무뎌졌는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겨요? 부담이 생기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를 확 드러내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확 드러내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마음의 죄를 드러냈음을 알고 그는 회개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무디어진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 말씀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설교자를 비난하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과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특징입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 무디어짐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얘기하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귀가 가려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두고. 무슨 얘기입니까?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는 편향 확증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원하고 그래 맞아 내가 욕심대로 내가 갈등하면 그래 맞아 하면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따르고 끼리끼리 그 사람들만 먹고 그런 선생들을 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떨어져 나와서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가 자꾸 모인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저 위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교인들은 예배를 쭉 마쳐놓으면 친교를 합니다. 친교가 끝나고 나면 무리들이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교회 옆에 보면 숲속이 있었어요. 숲속에 한 10분이고 들어갔다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끼리만 갈까요? 숲속에 가서 뭐 합니까? 담배를 한 잔 쭉 피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증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꾸며낸 이야기가 뭡니까? 소설에 있는 꾸며낸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꾸며낸 이야기야. 작가들이 꾸며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꾸며낸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가고 그것을 좋아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은 등을 돌이키고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나 꾸며낸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이미 진리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다라고 성경.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 돌보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잘 돌보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다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세 가지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설교를 듣고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중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의 마음의 말씀이 거울로 내 마음을 비춰주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비춰주었군요. 오늘 나를 들으라는 메시지였구나 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근데 이쪽에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진리가 그들의 마음의 죄를 드러내니까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교자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끼리끼리 모여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는 사람,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예배에 참석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했던 사람이든 동일하게 누가 역사를 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했지만 마음이 강박한 자는 분노로 표현을 했고, 그러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좋은 밭의 사람들은 회개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동일하게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었죠? 3,000명이나 회개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동일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굳어진 바로와 같이 강팍한 사람들이었어요. 무디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분노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죽여라 고함을 질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좋은 밭이냐 돌짝밭이냐 길가의 밭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피드백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죄를 드러날 때 누구든지 우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그 사람의 명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드러낸 이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그대로 가다가는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에서 믿음이 부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밑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감추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더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죄를 계속 짓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끊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들을 기가 있다면은 내가 좋은 마음의 밭으로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밸런스를 계속해서 채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들을 기 있는 성도로 되고 싶은데 대개 들을 게 있는 성도로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여기는 천국이라는 진리의 말씀, 천국이라는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잘 숨겨두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 은혜의 말씀을 잘 숨겨두었다가 어디에 숨겨요? 마음에 숨겨두었다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해야 할 어떤 위기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 밭을 사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너희는 진리는 사되 진리는 팔지는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은혜 받아갖고 주보에 막 적습니다. 주보에 막 적어놓고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그 주보를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 놓고 그냥 가요. 무엇과 똑같으냐? 진리의 말씀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발견한 후 숨겨두고 다시 기뻐하며 밭을 사야 되는데 숨겨둔다라는 것은 뭐예요? 적어놓고서 그냥 교회에 그냥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행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실행하는 데까지가 진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숨겨두는 것으로 내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손해가 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사는 것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숨겨둘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손해가 오더라도 그 진리를 보화를 살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발견을 합니다. 아 그래 맞아. 그리고 숨겨두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숨겨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할 때 뭐가 돼요? 때로는 내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내가 시간도 없는데 교회에 와서 어떤 봉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성경 공부도 참여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헌금도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왔을 때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다나 그 다음에 뭐예요? 배에서는 쓰기 때문에 그래요. 즉 배에서 쓰다라는 얘기는 마음에서 쓰다라는 거예요. 들을 때는 다 꿀송이같이 달아요. 다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쓰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싫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입에서 다뤘다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숨겨뒀다면 끝까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라는 의미를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살고 전파하는데 고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때는 마음의 고통과 부담감이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쓴 말씀이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 때문에 또한 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명예가 떨어지고 때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쓰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책임감이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때로는 어떤 고통과 부담감 때문에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성경에 그 사람은 달달한 것만 좋아한다라는 거죠. 쓴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린이 신앙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신앙이
어른의 장성한 신앙인가 어린이 신앙인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입에 들어가는 달달한 것만 좋아하는지, 아니 입에 들어갈 때는 달달하지만 내 마음에 쓰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책임감이 있고 어떤 마음의 고통과 부담감이 있어도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스텝을 한 걸음 옮기는가, 아니면 제자리에 서 있는가, 이 차이가 나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인가 어린아이인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지 않으면요, 진리를 우리는 팔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때로는 그 말씀을 진리로 됩니까? 파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아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서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전쟁을 하면은 승리를 하는데 전쟁을 할 때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 전쟁을 하면 양이고 노예도 어떤 것도 가져올 수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그 아각 왕도 죽여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을 쉽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쉽게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좋은 것을 취했어요. 하나님은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취했어요. 하나님은 아각 왕을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가져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가져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는 누구의 것으로 드려야 돼요? 자기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것으로 드려요? 내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는 무엇을 가지고 와요? 소를 가지고 번제 헌물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백성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집에 비둘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집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것으로?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드린다면은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내가 어떻게 얼마나 손해가 옵니까? 얼마나 재산적인 손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전리품으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결국 사울 왕은 진리를 산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판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던 무엇이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손해가 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가 되니까 내가 안 하는 사람, 진리를 파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어쩌면은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고난을 허락하신 시간인지도 몰라요. 이 고난은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연단, 때로는 가정적으로, 또 몸이 아파서,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들을 하나님은 겪으시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값을,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이 과정들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은 이 연단의 시간을 멈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진리를 산 사람이에요. 행하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나 진리를 들었으나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 안에 있는데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진리를 판 사람입니다. 왜 우리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때로는 진리를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멈춰서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의 말씀이 밸런스로 뒷받침이 되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우리 앞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가 되니까 위험이 오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 즉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교회에 올 때 거울을 이렇게 봤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지금 뭔가가 묻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더니 옷도 지금 뭔가가 묻어서 지금 냄새가 나고 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알았는데 어떤 이유에선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깜빡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얼굴에 묻은 모습으로 또 옷에 모습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깜빡 잊어버리고 왔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고서 내게 더러운 것이 발견되었고 내 옷이나 얼굴에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씻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자기에게 묻는 어떤 죄악들을 씻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올 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비춰줄 때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예수의 피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이 죄의 허물을 씻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행한 자잖아요. 말씀을 들었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으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행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들어서 그 말씀을 믿음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며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다시 영적으로 리바이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주었을 때 내 귀가 들을 귀가 되어서 깨달음을 가져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신중함으로 나아가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든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과 손해가 와도 순종함으로 깨끗이 용서받고 치유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사람, 마음이 깨달아서 말씀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여 많은 일들을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성도, 이런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무엇이 묻었고 내 옷에 무엇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얼굴을 씻고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하듯이 어떠한 이유가는 모르지만 옷도 갈아입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줬을 때 좋은 옥토의 밭의 사람과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강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가 되어야 되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넘치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묻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묻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닦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묻었던 것을 새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말씀을 앞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노량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손해가 있어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손해나 어떤 아픔과 어떤 불안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좌절하거나 멈춰져 있지 않고 진리 안에서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주님 앞에서 버려지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2025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이삭과 같이 내 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렸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에 부유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는 자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고쳐 주님 앞에 신실함, 깨끗함, 정직함, 신실함으로 날마다 서서 주님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았던 저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이런 칭찬과 우리 인생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